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시온성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앞만 보고 주님 따라간 발자취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생명 가득한 그곳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로들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력의 은혜를 공급받고 길에 지치지 않도록 여전히 하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임재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갈급한 영혼 또 지친 영혼 그리고 무엇인가 곤고하고 어루만짐과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왔다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왔사오니 주의 오른팔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그 품에 그 어깨 사이에 품으사 하나님 귀한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되고 위로되고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명력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종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와 아버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오면 모든 산천초목에 생기가 돋아나겠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가시고 할 때 꼭 이 베다니에 들리셔서 머무셨던 그런 익숙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나병 환자라고 별명이 붙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병 환자의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미지가 항상 좋지 않은 병이에요.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병이 주는 아픔보다도 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일단 숨깁니다. 그리고 이 병이 드러나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해서 쫓겨나고 또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집에서 또 친척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 사회에서 이제 쫓겨나서 외톨이가 되거나 내지는 끼리끼리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하는 동네 밖에 굴이나 산의 어느 모퉁이에서 웅무가하면서 움막을 치고 살면서
가끔씩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가 이들이 사는 근처에다 갖다 놓으면 그것을 갖다가 먹거나, 그것도 안 되면 다니면서 구걸을 하게 되는데, 이 나병 환자를 사람들은 일단은 꺼립니다. 율법에서도 이 부정하다 해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적으로, 그다음에 사회 관습적으로 이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사회 관습상 또 율법 규정상 어떻게 나병에 걸린 시몬이 집에서 살았는가라는 것도 좀 의문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거죠. 레위기서 14장 3절로 20절에 보면 나병이 발생하면 진단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최종 진단을, 이건 나병이다, 일반 피부병이다 하는 거를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율법에 피부에 반점이 돋거나 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일반 피부병 아니면 나병 이렇게 규정하는 그 규례가 율법에 있는데, 그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건 나병이다, 이거는 일반 피부병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관찰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건 나병이야 그러면 그 즉시 이 사람은 격리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우리 코로나 때 다 해봤잖아요. 격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격리됐다가 낫잖아요. 이제 진물도 나지 않고 상당히 내가 볼 때도 이건 이제 건강해졌다 하면 나 건강했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환처를 살펴서 현저하게 이건 이제 다 나았다 그러면 이제 완치 판정을 내리지게 되고 그제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적으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됐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 자체도 숨깁니다. 사람들은 내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것조차도 숨겨.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자체가 저주의 병이다, 뭐 하나님의 주시는 형벌의 병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나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병을 숨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나병 환자 누구? 시몬. 이름까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개하는 그 이유는 뭘까? 자, 비록 이 병이 명예롭지 못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공개하면서 내가 나병에 걸렸었는데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도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바울은 내가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 우두머리였다. 이 죄인 중에 죄인 우두머리였다. 이거 뭐 자랑거리라고 이걸 말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모든 죄를 내려놓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치명적인 약점이나 허물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라면 기꺼이 자기 불명예스러웠던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시몬은 그야말로 내가 과거에 나병에 걸려서 정말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러웠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 그 사랑에 대한 간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서 초청할 수 없는, 나병 환자면 정상적인 유대인을 자기 집에 모실 수가 없어요. 또 오라고 해도 가도 안 됩니다. 근데 불구하고 예수님 기꺼이 그 집에 가셨고, 그 집에서 아마 이 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간증하고 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우리 주님을 공개하는 것으로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뭐예요? 아주 죄인 중에서 지독하게 나쁜 놈 중에서 최고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흉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우두머리였던 자신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몬의 이 예수님의 초대는 그런 간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이나 약함이나 또 부족함이나 치명적인 어떤 약점들이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 것을 잘 드러내며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서 이 화기애애한 이 은혜의 분위기 아닙니까? 이 시몬이 정말 주님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여러분, 간증 들으면 은혜롭죠? 사람들은 딱딱한 설교의 본문의 설교보다 간증을 할 때 더 집중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뭐 쨌는데 하면서 간증,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마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자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시몬이 지금 얼마나 내가 나병에 걸려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다니면서 구걸하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은 몰라요. 성경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간증할 때 여러분, 주님도 기뻐하셨을 것이고 이 간증하는 이 시몬도 얼마나 신이 나서 지금 이 간증이 있겠어요? 그리고 듣는 모두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화기애애한 정말 너무 좋은 그 분위기 속에 돌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돌발 사건인데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병을 하나, 호리병이라고 있잖아요. 향유를 아주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굉장히 값진 그런 향유입니다. 이런 향유를 병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더니 그걸 깨트려가지고 그냥 얼마 붓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방울 두 발 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병을 깨트려서 그 전체를 다 주님에게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그 향유를 부은 발을 닦아드리고 하는 그 광경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주님의 몸에 부은 여인도 역시 이 시몬,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막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니까 돌이켜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여인이 누구라고 딱히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주석학자들의 연구 결과 어떤 이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베다니라는 걸 베다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그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 살고 있었죠. 그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느 날 그러나 정확히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향유를 깨트려 주님의 몸에 부은 이 여인도 시몬과 같은
과거에 정말 정말 부끄럽고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주님 만나서 주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음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뭔가 주님에게 이 내 마음을 좀 표현해드리고 싶고 뭔가 주님에게 그 사랑을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가지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값진 그것을 갖다가 몽땅 여러분 남김없이 깨트려 다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이런 헌신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또 분개하면서, 분개했단 말은 막 속에서 막 분이 막 이렇게 그것을 확 터뜨리면서 분노죠, 분노가 폭발하는 걸 분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이 여자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한 내용 가운데 무슨 의도로 이런 낭비, 즉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주관적으로 주님께 가지고 있는 이 정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이 시몬, 나병환자 시몬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 그 감격, 그 감사, 또 이 여인이 그 은혜로운 광경 속에서 나도 은혜 받았고 나도 사랑받았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나도 어떻게 표현할까? 이 나병환자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셔서 동네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어떻게 보든 간에 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하겠다 해서 하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도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도 정말 이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할 때 왜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느냐면 이들이 이 하나님과 이 주님과 이 여인, 그 다음에 주님과 시몬 이런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건 은혜의 관계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은혜를 베풀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이게 주님과의 좋은 그 관계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헌신, 사랑, 고마움, 그들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도 그 시몬의 대접 받으면서 기쁘셨을 것이고 이 여인의 또 이 향유 부는 것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이 은혜로운 분위기와 은혜로운 상황 속에서 이들은 전혀 관계없는, 따라합시다, 제3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다른 사람 제3자예요. 그죠? 그렇죠? 제3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누군가 지금 은혜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막 이 정말 얼마나 좋은 그런 관계입니까? 그런 관계 속에 영원히 끼지 못하는 제3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아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넘쳐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막 물불 가장 헌신한 분도 있어요. 남이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 등에 짊어안고서도 은혜에 감사해서 막 기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몰라요. 사실은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무슨 사랑을 받았길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길래 저렇게 정말 나는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섬기면서 가는가. 근데 제3자 입장에서 평가합니다. 제3자 입장에서 또 이러쿵저러쿵 입방 찌고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막 공격하고,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제3자가 안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은혜 받은 사람 사이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죠. 당사자가 되어야죠. 당사자가 되어야죠. 내가 은혜 받은 당사자, 구원받은 당사자, 축복받은 당사자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이건 죽어다 깨나도 누구 몰라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이 사실은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을 공식적으로, 이들은 의무적으로라도 주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의무적이라기보다는 감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자원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시몬이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셔야 식사 대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의무가 있습니까? 너는 내 옥합을 깨트려야 바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의무 때문에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과 계약관계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약속, 계약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이 제자들이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은 의무가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런 당사자가 아니라 지금 제3자 입장이다. 3자 입장에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 그냥 이 여인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보시면서 가만두라 이렇게 말씀해요. 가만두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을 왜 나무라느냐 이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그는 나에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마가복음 14장 6절과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동일하게 이 여인은 나에게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주님이 좋으시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일이 아니라 누가 좋은 일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좋은 일이 되어야 돼요. 또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말 가운데 이 옥합을 깨트리지 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300데나리온 받아서,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가치가 큰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10만 원 잡더라 3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를 왜 이렇게 땅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에 관하여 단지 없어져 버린 3천만 원의 가치를 주님께서 평가하기보다는 그 물질이 가진 주님의 그 정성, 마음, 의미를 주님께서 더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평가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예비했다? 장례를 예비하였느니라.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지금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이 부어드린 것이 주님의 뭘 준비한 것이 됐어요? 장례를 준비한 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은 몇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을 걸 미리 알고 여러분 이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 이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인이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적용을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축복되게 적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바친 걸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않은 것이다. 그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주님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가서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에게 아유 불쌍하네, 이 추위에 어떻게 저렇게 떨고 있네, 내 옷 벗어주고 갔다 오십시다. 나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딱 적용을 어떻게 하신다? 그거 누구한테 한 거야? 누구한테 한 거야? 주님께 한 거야.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주님이 적용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모든 구제와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정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롭게 적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사실 제자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전혀 주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들 입장에서, 이 자기들 입장이 어떤 입장이라고 그랬죠? 어떤 관점이라고 그랬죠? 제3자의 관점에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제3자의 입장에 서지 마십시오. 3자 입장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어. 근데 그건 이렇고 저런.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항상 평가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이것들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일인데, 양정교회 교인은 양쪽 일하는 모든 일에는 책임이 있고 모든 일에 의무가 있고 모든 일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는 저 상관없는 것처럼 그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는 제3자라는 거죠. 나는 그거 상관없다는 거죠. 양정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연대 책임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연대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어요. 제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서지 마세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요.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항상 제3자 입장에 딱 서버리면은 평가하게 되고 평가하다가 내 기준으로 공격하고 판단하게 되고. 보세요. 이 여인은 그야말로 자기 온 정성 다해서 자기 전부를 다 갖다 주님께 쏟아 부어 드리는 헌신을 좀 드리는데,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받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거 그렇게 한들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그걸 그렇게 쏟아 붓는 거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게 뭔지 아냐? 그거 팔아다가 저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 가난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 많잖아. 그 사람들에게 돈 얼마씩 나눠주는 거 그걸 더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가난한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단다. 근데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아.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떠나실 텐데요, 승천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근데 지금은 나는 너희의 섬김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당사자적인 그런 주관적인 상황에서 당사자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사자적인 관계에 들어갈 때 경우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객관적인 제3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보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합시다. 7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할 때 주님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맙습니까? 그래서 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섬기고 싶은데 있는 이까진 물질 내 아무리 보물이라고 할지만 이게 뭐가 됐느냐 하면서 주님께 갖다 드린 거거든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제3자들이 들어서가지고 막 평가하고 비난하고 야단치니까 이 여인이 혼란이 왔을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도 본문은 대답했다는 말이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소리. 그저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권위 앞에서 이 여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이거 갖다 이렇게 부는 게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이 우리 주님 더 기뻐하실 일일까? 이게 혼란이 막 올 정도로 고개 푹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책망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만둬라. 왜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가만둬라. 왜 여인을 괴롭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이 여인이 어떤 중심으로 이 향유를 부었는지 알긴 하느냐? 너희들은 제3자 입장에서 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여인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내가 가다가 정말 나도 가난하고 정말 나도 쓸 것이 없는데 지나간 불쌍한 사람, 고난받은 사람에게 마음이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 도와주면 기뻐하시겠죠 하고 도와줬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나를 그렇게 했구나라고 이게 적용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희망이 쏟았겠어요. 우리 주님만 나를 아시는구나. 주님만 내 마음 아시는구나. 거기에 푹 숙이고 있던 여인이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향유를 갖다 깨트려 부은 것은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 깨트려 부었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내 마음 알아주시고 내 심정 알아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자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아멘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아멘,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진실로 옳고 정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긍정적인 그런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단어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근데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그 말씀할 때 진실로 할 때 거기에 헬라어에 보면 아멘 이렇게 표현됩니다. 번역을 우리가 진실로라고 번역하는데 오늘 말씀 그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무게 있게 훨씬 더 엄숙하게 권위 있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따라합시다. 기억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이 기억하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너 자신도 기억하라. 세 번째는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할 그들도 이 여인의 진심을 기억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 예수님이 기억한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인의 이 소위 말하면 제자들 편에 서지 않고 여인의 편에 서서 울지 마라. 너가 한 이 일 저 제자들은 몰라줘도 내 측근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조차도 몰라도 누구도 몰라도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잊고 있다. 네가 어떤 중심으로 이런 향유를 부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 알아주는 것이 은혜요. 사실은 알아줄 때 행복해요.
여러분의 눈물의 헌신과 땀방울 헌신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다 증거되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두 가지로 딱 분석하면 선행과 악행이 있죠. 이 선악 간의 행위를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됩니다. 기억하리라 그랬는데, 기억한단 말은 이 당시 암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는 기록. 성경에는 이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책들이 있다고 증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여기서 왕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항상 계신 이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형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좌 보좌의 광경을 설명하면서 그 보좌에 심판대를 펼친 거예요. 지금 심판하기 위한 그 심판대에 뭐가 펴 있었다고요? 책들이 펴 있었다. 이 복수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하나의 수가 다 정해졌습니다. 이게 복수냐 단수냐 이거예요. 다 정해졌는데 이 단수 복수가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단어 하나에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책이 펴 있다 그러지 않고 뭐가 펴 있다? 책들. 몇 권인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펼쳐 있고, 왜 책을 펼칠까요? 지금 심판을 할 때 뭘 보고 심판해요? 이 책에 써 있는 기록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기록. 이게 무슨 기록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0장 12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이 책들이 바로 아까 다니엘서 얘기했던 그 책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기서 잘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한쪽에는 복수, 한쪽에는 단수. 그냥 책인데 한쪽에 책들, 여기는 그냥 책. 이건 한 권을 말합니다. 자, 근데 그 한 권은 이름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무슨 책? 생명책이다. 생명책이 뭘까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이 어디에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또다시 이 책들이라고 펴 있는 곳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들을 뭐라고 성경을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아까 펼쳐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행동한 모든 행동에 따라서, 행동은 두 가지 나눠진다 그랬죠? 선행과 악행. 이 선행과 악행 그대로 어디에 서요?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행위책에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시면서 우리가 지었던 옛날의 과거에
또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짓는 모든 죄에 관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속죄는 죄를 속했다,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지불되면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지고 깨끗하게 여러분요 지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이 생명책 이름이 있는 성도는 행위책에도 이름이 있고, 거기에 선한 일도 악한 일도 있는데, 악한 일 부분,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그런 일들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행위책에 있는 나의 죄와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따라합시다, 도말하셨다. 도말이 뭐냐면 덧씌워서 지웠다는 뜻이에요. 이 지저분해지면 하얀 피도 싹 칠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그래서 이 행위책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책 부분에는요 암흑의 이름이 있고, 선한 일, 좋은 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쁜 일, 악한 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은 죄의 부분에 관하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갖다가 싹싹 덧칠해서 뭐 했다고요? 도말. 아멘. 도말했단 말은 우리의 악한 부분에,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페인트처럼 다 덧칠해서 지워버렸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것을 율법이 정죄할 때, 죄가 있고 법이 있으면 법은 계속 이걸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 법 앞에서는 불리하게 되거든요. 그 불리하게 작용한 모든 그 증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아멘. 율법이 우리의 죄를 막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딱 지워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어떻게 하는 자니?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내가 약해서 부족해서 발생하는 이 더러운 죄의 건건에 대해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제하해버리고 도말해준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행한 선한 일들, 심지어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베푼 그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지워지지 않게 낱낱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죄는 다 지워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누며 베풀면서 행한 선한 일들은 그대로 남아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여러분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살면서 우리의 신앙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행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됐다가 우리 죄는 지워지고 선한 것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선한 일, 행한 일, 정말 아주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 아주 이게 가치 없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2렙돈을 헌금하며 드리는 그 여인의 그 헌금의 마음을 읽으셨잖아요. 정말 9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냐. 예수님은 그 헌금의 가치를 가지고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헌금에 담긴 의미, 헌금에 담긴 그 여인의 주관적인 헌신의 양, 이걸 가지고 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너무 가난해서 이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어요. 쉽게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가 오늘 한 끼 먹을 양식 전부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팔팔팔 떨리는 손으로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렸을 때 주님께 그 돈 엽전 2개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돈다발 갖다 드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이건 헌금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시면서 아마 제가 제 표현상 성경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주님도 감동하셔서 눈물 글썽으시면서 아이고 딱한 것이 먹지도 않고 저렇게 바치는구나. 아마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목사가 도와주고 싶은데 헌금을 드려요. 내가 돈 있으면 그냥 몽땅 도와주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도 헌금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남아 도는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피와 살과 같은 그런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담긴 의미와 거기에 담긴 그 정성을 그 주관적인 그 마음을 주님 보시고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날에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칭찬으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리라. 할렐루야. 죽어서 받는 보상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현실에서도 여러분 칭찬과 상급을 약속하셨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절대로 부탁합니다. 제 3자 입장에 서지 마세요. 객관적 입장에 서지 말고 은혜에 관한한 당사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은혜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에 매여 감사하여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도 그와 같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는 행위책에도 하나님 기록될 텐데 거기에 우리의 부족한 것, 허물된 것, 잘못된 것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도말을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버리셨으니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행위 참으로 주를 섬기는 그 놀라운 섬김과 봉사와 헌신 하나님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져서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또 나 자신도 기억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억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신앙 행위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